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할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흑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새해가 두 번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두 번 마주하는 이런 새해 인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 공감이 될 만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밥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울 때, 야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인사할 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부를 물을 때 밥은 잘 챙겨 먹고 지내냐?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재수가 없을 때 쟤 진짜 밥맛 없지 않냐? 한심해 보일 때 저래서 밥은 벌어먹고 살겠나? 무언가 기대하게 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나쁜 사이일 때 그 사람하고는 밥 먹기도 싫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그러다 콩밥 먹는다. 멍청하다고 욕할 때 어우 이 밥팅아. 심각한 상황일 때 넌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엄마가 말릴 때 그게 밥 먹여 주겠냐?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 밥맛 떨어져. 비꼴 때 밥만 잘 처먹더라.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 좋은 와이프의 기준은 밥은 잘 차려주는 여자. 못된 놈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 얄미운 놈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놈. 마지막으로 최고의 힘은 뭐다? 밥심이다. 우리나라가 이 가난한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말 밥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은혜의 교제들이 나누어지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시는 신령한 하늘 양식, 그것이 더해져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먹게 되어서 그런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약도 먹고 운동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새해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먹지 않았던 약들도 챙겨 먹기 시작했고요. 또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정체모를 주스를 주는 대로 먹고 있다라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끼는 꼭 채식동물처럼 이름 모를 풀떼기들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어가는 이 과일과 또 닭가슴살이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에 관련된 어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무언가를 먹어서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더해서 건강해지려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 몸속에서 제거해내는 것, 또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하나 더 먹지 않는 것과 몸에 좋은 음식 하나를 먹는 것, 우리는 그 중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그것을 선택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에 안 좋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기름진 음식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오메가, 또 크릴오일,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먹고 몸을 챙기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이요법도 해야 하고요, 또 운동도 병행되어져야 하지요.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제품만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먹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힘든 것보다 편한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빠지지 않는 살을 보면서 다이어트 제품이 문제다, 사기다, 돌팔이 의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고 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을 겁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은 채 몸에 좋은 음식들만 섭취하려는 것은 분명 좋은 생각이 아닌 겁니다. 정말 몸을 생각한다면 몸에 좋은 것을 더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몸에 안 좋은 것을, 해로운 것을 빼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쉽고 편한 것보다 힘들고 불편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고 훈련도 받으면서 찬양도, 기도도, 묵상도, 헌신도, 봉사도 어디 내다도 끌리지 않을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 안에 염려, 불평, 시기, 질투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지만 또 한쪽에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생각은 늘 옳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그냥 둔 채 그렇게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하는 그런 갈망도 있는 동시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자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있듯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동시에 육체의 소욕을 함께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방치하고 더해지는 고삐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밭에도 좋은 씨앗이 심겨지기 전 그 밭을 가지덤불들을 제거해내고 돌짝밭들을 갈아엎으면서 빼고 내고 그 다음에 더해져야지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 더하기만 해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 영적 건강도 먼저 빼고 제거하고 하는 삶의 선행이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더하는 게 있다면 빼야 하는 것도 있고, 배가 된 것이 있다면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빼고 더하고 나누고 배가 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빼야 할 것들을 빼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더하고 배가 되는 것만 원한 채 빼야 할 것을 빼지 않고 제거해야 할 것,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곧 영적 비만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그 콘서트에 출산드라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이 거대해지고 무거워진 영적 비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삐쩍거린 죄인들아 먹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작 비만인 것은 모른 채 마른 사람들을 향해 삐쩍거린 죄인들아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무엇이 건강한 것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먹기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점검해 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면서 먹는 삶, 그래서 더하는 삶, 그래서 더해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건강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들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빼고 더하는, 거절하고 좋아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한 모세의 믿음은 빼고 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4절에 거절하고 그리고 25절에 더 좋아하고, 모세는 먼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모세가 거절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라는 칭함을 거절한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서 그 나라의 왕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왕자라는 것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그런 자리에 놓여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탐내는 자리, 그 자리에 만약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과연 그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는지요? 아마도 거절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왕자들보다 내가 주목을 받고 저 왕의 자리까지 내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라본 그 자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자리로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누리는 죄악을 그는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도 옳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쉽고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그게 옳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거절도 우리는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것만이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악을 누리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절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왕자의 그 자리가 죄악을 누리는 자리야, 그래서 떠나는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더라도 굳이 그래서 고난받는 자리까지를 나아가야 하겠는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것 하나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천하디 못해 너무나도 추악하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이것부터 버려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함께 갈 수 없다 여겨서 끊어냅니다. 그런데 귀한 것, 유익한 것, 선한 것, 이것을 보기만 한 채 그냥 이것만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했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더 귀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모세는 믿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이 더 귀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죄악을 낙수를 누림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끔 하였고, 더 귀해 보이는, 비록 그것이 고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귀한 보화가 있는 것임을 믿었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포로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들의 몸의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또 다니엘은 왕 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였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며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사울 왕에게 복수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처럼 거절할 건 거절해야 합니다. 뺄 건 빼고 끊을 건 과감하게 끊어내야 그것이 곧 신앙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빼기만 하고 더하지 않는 선택 역시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 왕자 안 할래 거절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 육식 안 먹을래 거절하는 것, 그것이 그 선택만 본다면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왕자들과의 경쟁이 싫고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가 싫어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여서 육식을 거절하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거절하고선 다른 이웃집의 유부녀를 선택한다면, 왕의 금심상 앞에 절하기는 거절하지만 사주팔자를 보면서 돈내 우상인 만몬신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에서도 물론 용기가 필요했겠지만 그 용기가 다름 아닌 믿음의 용기여야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택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다운 정결함을 위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선택,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요 또한 선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거절하는 믿음, 끊어내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상 주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믿음을 가졌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결과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는지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이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거절했지, 내가 이 결과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난날 선택을 해왔지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도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주더라, 대학에 합격시켜주고 망한 사업이 성공되고 질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더라. 이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있는, 그 건너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간증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 모습의 결과가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 아멘. 앞선 결과지와 너무 대조되는 그런 결과지이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선택의 결과 가운데 기적과 표적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숨김없이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하고 선택한 결과로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악행으로 또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혀지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톱을 켜서 자르기도 하고 유리하여 궁핍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 이 당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AD 한 7, 80년기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가족들을 다 형틀에 놓고 한 사람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그렇게 고백하진 사람들에게 칼로 찢어 그의 모든 내장을 내어 쫓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내기도 하고 그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사형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는 오늘 본문의 여자들이 그럼에도 구차히 면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였다.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번째 유형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과 고통,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선택하고 그래도 동일하게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럴지도 모릅니다. 주님, 거절했으니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주님, 끊어냈으니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했으니 내 인생에 칼날이 날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나지 않게 하시고 고문도 당하지 않게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달리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럴 줄 알았으면 거절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나타난 결과를 보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우리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떠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환경과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에 할 수 있는 거절들만 하고 더 나아 보이는 선택, 손해보지 않을 선택들만 해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분명 오늘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겁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말세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그날엔 환난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환경,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상황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나아진 우리의 믿음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나아진 더욱더 성장한 성숙되어진 믿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거절하고 동시에 고난을 선택하며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육신의 정욕을 떠나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성숙된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일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거절하기를 꺼려하고 선택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라 한다면 무엇이 더 좋은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한다면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하지도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우리가 이제껏 더 좋다고 선택해왔던, 더 좋은 것을 얻고자 거절해왔던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곳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니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향한 믿음의 선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영원한 더 좋은 곳에서 최종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상 주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가 최종 결과인 것입니다. 그 최종 승리를 주실 줄 믿는 자만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전 육상 국가대표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에겐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으로 더 잘 알려진 영국의 올림픽 영웅입니다. 그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
금메달 후보로 손꼽혔으나 그는 단 하나의 이유,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는 이유로 100m 예선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고 100m가 아닌 200m 이어달리기를 출전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동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때 당시에 육상 경기의 금메달은 그냥 미국 선수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m에서 동메달이라는 쾌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400m 경기에서 그는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 가운데서 그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 성소를 하기 위하여 100m에 확정되어진 금메달, 영광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세계 신기록과 함께 올림픽 영웅이라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의 그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35절에서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릭 리드는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불현듯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가 중국에서부터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서 그곳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에 그는 중국으로 가 그곳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농촌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가 일본과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속에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웨이시엔 수용소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 갔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주며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44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순교를 하고 맙니다. 아직 미래가 창창한 4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그의 최후가 조금은 씁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최종 결과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지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뛰기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나가 그는 곧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그의 장례를 지켜보며 마지막 매장을 하는 장지에 모여든 500여 명의 조문객들이 살아생전 에릭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자였다고 그를 통해서 빛을 보았다고 말하며 그가 좋아했던 팔복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아는 자들이요 곧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를 먹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신체의 생명이 끝났더라도 이후에 영혼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겁니다.
고통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내 죽음의 위협이 다온다 하여도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뺄 건 빼고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끝까지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부활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하신 곳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절함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통하여서 상 주시는 이에게 상 받기 위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것이 두렵지 않고 선택하는 삶. 사자굴, 오케이, 불붙불이라 해도 7배나 뜨거운 불이라 하여도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감옥, 채찍, 결박, 돌로 친다 하여도, 톱으로 우리의 몸을 자른다 하여도, 칼로 위협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들은 더 힘겨워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절하고 그래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주님의 약속, 상 주시는 이시는 주님은 오늘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제 시절 신사참배 강요받았던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그리고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일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져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는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를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시절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한 선택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은 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라, 비전을 보리라. 여러분,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고자 하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평탄한 그런 비전입니까? 사자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해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병도 고치시고 사업도 성공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더 좋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상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거절하는 선택 또한 더 나은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절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이것일 뿐입니다. 100원이나 100억이나 거기에서 조금 더 물질이 더해진 것 뿐입니다. 비등비등한 이 땅 가운데서 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곳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다, 너무 엄청나게 좋다라는 것을 말할 때 하늘과 땅만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하늘과 땅만큼 좋은 것입니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저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믿음의 거절들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과 금이 얻은 그들의 신이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선택 속에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 고통을 피하는 인생,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지를 어찌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사각오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백 하나면 되는데, 그 고백 한마디면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상 주시는 이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달리는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버타여, 주님과 버타여 사랑하였던 나의 정욕의 것들, 세상의 것들, 쾌락의 것들, 부자 되길 원하였고 부유하길 원하였고 성공하기만을 원하였고 손해보지 않고자 하였던 우리 버타여 사랑했던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을 끊어내고 제거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저 천국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무릎 꿇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